샬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시죠? 주님의 은혜와 샬롬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은혜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 경청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 떠나 살며 고통당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육의 복을 이리사 은혜와 샬롬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특별히 요즘 정신 건강이 약해진 이 시대에 건강한 마음 샬롬의 생애로 온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잠언 27장 1절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른다. 그렇죠. 자식 자랑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자식 자랑했다가 무슨 변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또 나의 경제를 자랑해서도 안 되죠. 하루아침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줄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겸손해서 겸손의 축복, 존귀와 영광과 생명이 늘 따르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셔서 우리가 자칫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어리석게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열등한 사람, 천박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마음 관리를 잘하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 자화자찬하지 말고 남에게 칭찬을 받도록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제 입술로 내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는 미련의 최고봉이 자기를 칭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모두 이런 유혹에 넘어간 적 있죠. 예, 저도 참 많은데요. 이 말씀 읽으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넘어가요. 깜빡하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마귀 믿기에 어리석게 천박하게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랑을 하게 되면 그것은 비열한 성품이라고 그래요. 천박한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자랑을 감추고 절제하면은 고결한 성품. 고결한 성품이 되니까 남이 칭찬하는 거죠. 자기 입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님, 얼마나 듣기가 민망합니까? 천박하다. 저 사람 참 천박하다. 비열하다. 누구에게요? 자기 자랑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을 경계해야 됩니다. 저 사람 참 고결하다. 높고 깨끗하다. 누가요? 자랑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5절 속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터놓고 꾸짖는 것이 낫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함과 겸손함이 있으면은 그 책망이 마음에 와닿아요. 상대방에.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하다거나 깨끗한 마음 아니면은 상대방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기도한 후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할 때 그 책망이 굉장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6절 친구의 꾸짖음은 진실된 친구죠. 좋게 받아들여도 원수의 입맞춤은 거절해야 된다. 참 여러분 말로 모릅니다. 그 말 뒤에 그 사람의 숨은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 친구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정말 거짓된 입술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말만 믿고 여러분이 자주지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참 친구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할 수 있어요. 그게 참 친구죠. 그 친구의 책망은 생명길로 인도하는 거죠. 생명길로. 그러나 거짓된 입술, 거짓된 칭찬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이 맑아져서 그 사람의 말 뒤에 있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영성을 우리가
지녀야 됩니다. 7절에 배가 부르면 꿀송이도 밟아버리지만 배가 고프면 솥에도 달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시장이 반찬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배고프면 뭔들 맛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성훈련으로 금식이 참 좋아요. 밥맛이 없습니까? 3일만 금식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누구를 향한 미움이 있습니까? 특이하게 뭔지 아세요? 3일 금식하면요. 아무리 미움이 들어와도 3일을 금식하면은 배고픔을 못 이겨서 그 미움이 떠나가 버려요. 이것이 금식의 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미움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분 있으면은 혹은 마음에 어떤 괴로운 일이 있으면은 여건이 되시면은 뭐 3일이 아니더라도 하루라도 금식을 해 보십시오. 그럼 그 배고픔이 우리 마음속에 악을 제거해 갑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나서 죽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금식의 은혜입니다. 일부러 자원해서 배가 고프게 하는 거죠. 배가 고프면은 은혜가 임하거든요. 배부르면은 꿀송이도 밟아버리는 이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죄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한가할 때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육신을 고달프게 하는 것이 하나의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훈련 중에 하나가 금식 훈련이 있고요. 또 금식이 힘들면은 말을 안 하는 언어 금식이 있어요. 언어 금식, 또 디지털 금식, 핸드폰을 하루 종일 탁 끊는다든지 컴퓨터를 딱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우리 영적인 것에 영성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일부러 배가 고프게 하는 거예요. 배가 부른 것이 교만을 상징하거든요.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되겠죠.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을 때, 그렇게 배가 고플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책망하는 말씀조차도 달게 받아지는 거예요. 겸손하면은 책망하는 말씀도 달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면, 배가 부르면 은혜의 말씀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꿀송이도 밟아버린다. 그러나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은 책망하는 쓴 말씀도 소태같이 써도 그걸 달게 받는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겸손을 유지하면은 영적 목마름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영적 목마름이 없다. 벌써 교만해진 거죠. 세상에 젖어 산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영적 목마름을 덜 유지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적 가난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 고향 잃은 사람은 보금자리 잃은 새와 같다. 고향은 우리가 영적 적용하면 본향이죠. 천국이죠. 본향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이 틀려요. 본향이 있는 천국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이 다릅니다.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틀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확실히 영원한 본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확실히 자리 잡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생애는 이 땅의 삶은 본향을 위를 향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향이 없는 사람은 보금자리가 없는 새처럼 방황하고 방황은 영적으로 타락이에요. 집안의 어머니가 가정 의무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영적인 의무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고 기도에 붙들려 살아야 되고 교회에 맡겨진 일에 붙들려 살아야 되고 가정에 맡겨진 일에 붙들려 살아야 그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자유부인 말 들어봤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무언가의 구속을 받아야 돼요. 가정에 구속을 받아야 타락하지 않아요. 교회에 구속을 받아야 타락하지 않아요. 나의 일에 구속을 받아야 우리가 사실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속을 받지 못하면 방황하고 방랑하는 말은 자유지만 그게 방탕한 자유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스스로가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십자가에 넘기는 거예요. 그것이 나 죽고 너 살라. 나의 자유를 내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 죽고 너 살라.
나의 자유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때 나는 죽지만 가정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자유하면 가정이 죽는 거죠. 그렇죠? 엄마가 자유 부인으로 살면, 제멋대로 살면 가정은 풍지박산 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나 죽고 너 살라. 내 자유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아멘. 9절 향유와 분향은 기분을 좋게 하고 따뜻한 우정은 기운을 돋운다. 향유는 영적으로 성령을 상징하죠. 향기로운 기름. 분향은 성막의 구약 성경의 기도 아닙니까? 향을 피우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못한 것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이 잘못된 예배는 실제로 향을 피우죠. 여러분 이 아시아 지역을 보면은 향도 뭐 여러 개 해갖고 막 머리 위에서 흔들면서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뭐죠? 복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네. 그러나 참 신앙은 십자가는 나 죽고 너 살라는 거예요. 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아버지 나는 죽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아버지 나는 죽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 주소서. 버림받지 않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전파한 후에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겸손한 마음을 늘 주시옵소서. 나를 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샬롬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가 실제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을 맡으시고 흐뭇해하셔서 응답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나 허상은 뭐예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거죠. 허상은 뭐예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가짜 종교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막 향수를 우리 몸에 바르는 것은 허상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봄으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우리 속에서 영적인 향기를 발산하는 거죠. 예, 그것이 실상이죠. 여러분 허상과 실상이 얼마나 틀립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향유는 성령이니까 향유와 분향은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죠. 종교적 기도 아니죠.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도입니다. 혹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영혼의 카타르시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 속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비참함, 나의 비극을 확실히 대면하면은 우리에게 슬픔이 몰려오고 애통이 몰려오므로 영적인 카타르시스, 나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상쾌하는 거죠. 회개하고 나면은 마음이 상쾌해져요. 상쾌함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댔어요. 여러분 불쾌지수가 왜 높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예민해지고 불쾌 감정이 높아지는 것은 내 속에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죄가 많으면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말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마음의 스폰지로 무장되어 있어서 어떤 충격을 받아도 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떠나면 유리병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유리그릇이 돼. 그러니 박살이 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내가 무너지고 조그만 일에 마음이 막 깨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향유와 분향인데 이것은 우리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는 거죠. 마음의 정화작용. 그래서 마음이 상쾌하고 그리고 따뜻한 우정은 뭐예요? 예수님과의 따뜻한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우정 쌓아가기예요. 예,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정을 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가 됐어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주님과 우정을 돈독히 쌓아가는 거예요. 이 우정을 쌓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평정심 유지하는 거죠. 저는 우리 앞집에 알미니안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부인은 참 마음이 좀 부드러운 편인데 그 젊은 남편인데 뭐 좋은 차도 있고 뭐 좋은 보트도 있고 돈도 좀 잘 버는가 봐요. 주말이면 바다 낚시를 가고
집에 큰 보트가 있으니까. 그래 한번 제가 그 사람이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다가가가지고 살짝 전도하려고 물어봤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니?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그래 왜 안 믿니? 어떻게 해서 안 믿게 되었니? 그러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믿었대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우리 어머니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Why me?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따지면은 그분에게는 은혜가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안 된 상태죠. 오직 이기적인 마음.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를 해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기도다운 기도 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섬긴 적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과 무관하게 관계없이 살다가 어머니 암 걸렸는데 그냥 암 고쳐주세요. 그렇게 마음 기도도 안 했을 거예요. 마음 먹었겠지.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하나님께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님이 전혀 아닙니다. 거의 불신자와 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우정을 쌓아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우정을 돈독히 쌓았기 때문에 전혀 그분을 의심하지 않아요. 어떤 불행한 일에도 의심을 하지 않아요. 불신하지 않아요. 그게 우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참된 우정 관계를 쌓아가다 보면은 부정적인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why me? 하나님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무엇이 갔는데 이 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why me? 은혜의 why me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why me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why me가 아니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 갔는데 이토록 은혜를 주십니까? Why me? Why me? 이런 은혜의 why m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why me.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 했죠? Why not? 왜 너는 고통에서 면제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남자들에게는 왜 너는 군대 안 가야 되는데 다 군대 가는데 왜 너는 안 가야 되는데 그런 말 같아요. 고통에서 면제받는 자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선물 받고 그 다음에 뭐죠? 광야의 기나긴 연단 과정 고통의 학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학교를 졸업해야 나 죽고 너 산다는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런 고통? 하나님께서 Why not? 너는 왜 고난의 학교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너는 군대에 빠지려고 하니? 다 한국 남자 군대 가는데 왜 너는 안 가야 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광야의 연단 과정, 기나긴 연단 과정이죠. 이스라엘 백성 40년 연단 받았죠. 그래서 몇 명 들어갔어요, 여러분? 몇 명이 통과됐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통과됐어요. 나머지는 다 멸망당했어요. 광야의 연단 과정을 잘 견뎌야 됩니다. 그것을 지나야 은혜와 샬롬의 생애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why me가 아니고 은혜의 why me.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또 why not 그래요. why not? 왜 내가 너를 축복하면 안 되는데 너는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니까 너는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런 또 거듭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의 연단 과정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도 광야의 연단 과정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요. 고난의 학교 누구나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고난의 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그래야 참 은혜, 나 죽고 너 사는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내 친구나 아비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라. 어려울 때 동기의 집을 찾아가지 말아라. 이웃 사촌이 먼 동기보다 낫다. 이것은 동기의 집을 찾아가지 말아라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이웃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서 이웃 사촌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라. 그게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웃 사람과 담 쌓고 살면은 어려운 일 생길 때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웃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정말 좋아요. 양보하는 거죠. 나 죽고 너 살라의 가장 가벼운 해석이 양보하는 삶이에요. 조금만 양보하면 돼요. 15절,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 것은 장마철에 지붕이 새는 것과 같다. 여러분, 비가 오는데, 끊임없이 비가 오는데 지붕이 샌다고 해보세요. 가정이 정말 어수선하고 너무 불편하겠죠. 너무 힘들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은 지붕이 물 새는 가정인가? 비가 쏟아지는데 물이 새는 가정인가? 아니면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화목한 가정인가? 그렇죠? 은혜 아래 살아가는 가정인가? 율법적으로 막 바가지 긁는 가정인가? 허물을 덜쳐내고 실수를 덜쳐내는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가정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주는, 지붕처럼 덮어주는, 사랑은 허물을 가리워주는 일, 가리워주는, 품어주는 가정인가? 아멘이죠, 여러분? 은혜 아래 살아가는, 품어주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는 것은 죽음을 가져와요. 정말 여러분, IMF 때 우리 한국에서 남편들 직장 잃고 사업 무너지고 경제가 힘들면 집안에 싸움 나잖아요. 부인이 막 바가지 긁고 하면요, 남편 그냥 자살 한번 막 났어요. IMF 때. 이 율법적인 삶은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안아주고 힘들수록 용기를 주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할렐루야, 은혜의 삶.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나 죽고 너 살라는요, 율법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은혜로 사는 것이 나 죽고 너 살라, 그런 삶입니다. 16절에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 자문에서 여자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꼭 부인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부는 율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비판하고 가정에서 비난하고 잔소리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은혜로 지붕처럼 가려주고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거죠. 꼭 아내만 적용해서는 안 돼요. 영적 적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내분들도 적용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남편은 절대 아내를 두고 이 말씀으로 아내를 혹시 말하면 안 돼요. 그는 절대 좋은 은혜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격이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잡는 격이다. 하나님께 훈련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의 기질로 살아가죠. 옛사람의 기질이라는 것은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못 말긴단 말이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야생마 같단 말이죠. 거칠다 이 말이죠. 그런 분들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인생 채찍,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부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지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깨어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박살내십니다.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스스로 깨어지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깨뜨리시는데 그것은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개혁인데요. 말씀 연구를 함께 하면은 서로를 빛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식구들끼리. 그래서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만나서 세상 이야기하면은 서로를 빛나게 못합니다. 서로를 세속화하는 거죠. 서로를 더럽게 만드는 거죠. 술 친구, 세상 친구, 서로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든지 받은 은혜를 나눌 때는 서로를 빛나게 하는, 영적으로 예리한 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법과 교제하면은 서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 서로를 빛나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를 빛나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적용하면은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친구 되시는 예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영적으로 예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마시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빛나게 만들어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를 영적으로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예리하게 해주고, 영력을 주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아멘. 얼마나 좋아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빛나게 하고 아침 햇살처럼 마음을 맑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18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열매를 먹고 상전을 시중 두는 자는 영광을 누린다. 이것은 그 섬김을 보여주는데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섬김은 인내가 따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보상이 꼭 따른다는 거죠. 영광이 온다는 거죠. No cross, no crown.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이죠.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다. 내가 죽으면 영광이 온다. 내가 죽고 잘 섬기면 하나님의 보상이 온다. 십자가의 도예요. 아멘. 19절 내 얼굴은 남의 얼굴에 물에 비치듯 비치고 내 마음도 남의 마음에 물에 비치듯 비친다. 마음 상태는 우리가 우리 성품을 보여주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맑아지고 그런 말이 있죠. 자기 그릇만큼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그릇만큼 봅니다. 나를 나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의 그릇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막 거친 말 하잖아요. 그 그릇이 거친 거예요.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그럼 담긴 것이 나와요. 담긴 만큼 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는 상대방을.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들은요. 벌써 자기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요. 결코 남을 칭찬 못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절대 남을 칭찬 못해요. 마음에 샬롬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면 남을 칭찬하는, 남을 복되게 보고 은혜롭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늘 은혜롭게 가꾸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거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밑거름이 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 상태를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내면을 단장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밑거름이죠. 사람은 별 수 없이 내 안에 있는 것만큼 보는 거예요. 내가 은혜 있는 만큼 이 세상이 보여요. 은혜가 떨어진 만큼 그렇게 어둡게 보여요. 상대적입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모든 게 어둡게 보여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상대적으로 모든 게 은혜롭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밑거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맑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삶이지 외부로부터 오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임시적인 거예요. 20절에 지옥과 저승은 아무리 들어가도 한이 없듯이 사람의 욕심도 끝이 없다. 결코 만족이 없는 곳이 두 군데인데요. 지옥, 사람의 욕심이랍니다. 그만큼 지옥이 넓어요. 한이 없어요. 그렇게 지옥 갈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지 못하면은 똑같은 형편이죠. 지옥도 한없는 욕심처럼 끝이 없고 지옥 갈 사람의 마음도 욕심이 끝없는 사람들이 다 가는 거잖아요.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그 끼리끼리 부르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요?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은혜로우니까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불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대법칙입니다. 끼리끼리 법칙이에요. 같은 성분이 이끄는 거예요. 어두운 사람은 어둠에 끌려가요. 마음이 맑은 사람은 자꾸 하나님께 이끌려가요. 복으로 이끌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매일 우리 마음을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로운 삶을 위해서. 별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면 어둠에 끌려가요. 별 수 없어. 술에 쩌든 인생은 술에 끌려가요. 술이 자꾸 땡긴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도실로 자꾸 나를 이끄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대원칙입니다. 끼리끼리의 법칙입니다. 같은 성분이 자기를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산 좋아하는 사람은 산이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부른대요. 목숨 걸고 가잖아요. 위에 정보하고 내려오다가 죽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도 그 칼을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이 부르시는 영혼이 가장 복된 영혼입니다. 21절에 도가니에서 금이나 은을 재련하듯 칭찬해 보아야 사람됨을 안다. 칭찬이 시금석이라는 거죠. 정금을 알아보는, 금의 농도를 알아보는 금속이죠. 시금석이. 그래서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칭찬에 목마른 사람, 사람 칭찬에 목말라 있는 사람, 이거 위험하죠. 또 칭찬 받으면 막 붕 뜨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죠. 칭찬에 담담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훈련받은 사람이죠.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거 위험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종로로 돼야 돼요.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평생 사람한테 조종당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요동치가 않죠. 항상 평정심을, 세상 누구 하나 나를 몰라줘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2절에 어리석은 자는 절구에다 찧어도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여러분 가장 큰 징계가 뭐죠? 가장 무서운 징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지옥 가는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매를 맞고 징계를 맞으면은 막 절구에 넣어서 하나님이 막 우리를 고통 주는 것은 미련함을 벗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사업이 망하는 고통, 병에 걸리는 고통, 이것은 우리를 생명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없어요. 내가 곁길로 갔는데도 아무 징계가 없어요. 이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방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 슬하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꾸지람도 듣죠. 뛰쳐나간 자녀들은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거는 방치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나 풀을 뜯으면 새 풀이 돋아나 이 산 저 산에서 꼴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 먼저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풀을 뜯는 이 새 풀은 없어지는 풀이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기쁨을 말하고요. 그러나 그 풀들을 베어서 건초를 만들면은 저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속적 꼴을 거두어 드리는 건초를 만들어서 말려놓으면은 이것은 지속적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 풀은 일시적인 기쁨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꼴을 거두어서 건초를 만들어서 창고에 저장하면은 그것은 지속적인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지런한 삶을 말하는 거죠. 또 영적인 적용은 그렇습니다. 욥기 6장 5절에 뜯을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는가? 꼴이 있는데 풀이 있는데 소가 울겠는가? 인생이 왜 우냐 이 말이죠. 왜 인생들이 고통을 하소연합니까? 왜 인생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정말 밑바닥인데 왜 그렇습니까? 경제 10위 들어가는 경제 대국인데 자살률은 OECD에서 1등이고 2등과의 차이도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런가? 왜 자살률이 최고로 많은 비참한 인생들이 그렇게 많은가? 왜 그런가? 뜯을 풀이 없다는 거예요. 나귀와 소는 인생을 상징하는 건데 그들의 마음을 채워줄 풀이 없다는 거예요. 그 풀이 있는데 왜 울겠냐 이 말이죠. 그 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묵으니 경제 10위가 돼도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적 부여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인생의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우리 마음속에다가 영혼을 사모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물질적 부유에도 공허합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여러분 공허한 거예요. 그럼 영혼은 무엇으로? 영원하신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이 영원한 공간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만족이 오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왜 인생이 우는가? 왜 그토록 자살을 많이 하는가? 뜯을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는가? 뜯을 풀이 있는데 소가 울겠는가? 뜯을 풀이 없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제 영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먼저 받아야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야 영의 말씀, 성경을 볼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연관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선물 주시지만 그 다음에는 훈련이에요. 먼저 은혜 주시고, 먼저 큰 선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승리와 기쁨을 누리고, 여전히 믿지 않던 옛 시절로 살아가면, 육신을 따라가면 삶이 비참해지는 연단 과정을 수없이 거쳐서 이제는 옛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예수는 늦게 믿으면 정말 고달파요. 일찍 믿는 것이 빨리 연단 받아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멘, 샬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늦게라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선물 받으신 분들, 그게 제1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귀한 선물 받으신 분들은 제1의 은혜 받으시면 제2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연단을 받으셔야 옛사람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절구에서 미련한 옛사람이 벗겨지고, 알곡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연단 과정이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연단 과정에서 꼭 견디셨어. 이 훈련을 꼭 거치셨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